목회가 얼마나 미련했던가 하는 것을 80이 넘은 지금 생각해도 그러합니다. 새삼 미련한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요즘 가나안 교회는 새벽 예배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봅니다. 새로운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해서 한 주에 어떤 곳에서는 토요일 한 번만 새벽 예배 보는 데도 있습니다. 점점 추세가 매일 예배 보는 것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40년간 가나안 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주일까지입니다. 주 7일이죠. 뭐 한국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생소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카고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다. 주일 날도 새벽 예배를 드렸다. 너무 미련한 목회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가령 그날 주일 예배 시에 기도 당번되는 장로님이 있었으면은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날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대신 했습니다. 너무 미련한 것이죠.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나야 목회자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도 매일 새벽을 엎드려야 될 기독군들을 얼마나 지루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미련한 기준이죠. 그때마다 새벽 예배가 무슨 큰 영양가가 있었을까 반성도 해봅니다. 영양가가 있는 말씀의 떡 조반을 준비했던가 그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준비하신 영양가 있는 조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조반 먹어라. 이면 새벽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Come and have a breakfast. 요한복음 실은 20장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21장에 있는 것은 부록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징검다리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내용은 이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분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에는 무료합니다. 할 일도 없이 말이죠. 갈릴리 바다 일분 디베랴 바다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르르 다른 7, 8명의 동료들도 나도 간다.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이제 저 수평선에서 아침 해가 뜰 때쯤 되었을 때 이제 파장이다. 그물 싣고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 물가에 한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 많이 잡았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아서 그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아닙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래서 던져보았습니다. 세상에 말 그대로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듣고는 겉옷을 걸치면 물에 뛰어들어가서 육지에 나옵니다. 와보니까 숯불도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그 냄새가 죽인단 말이에요. 흑이진 어부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Come and have a breakfast. 와서 조반 먹어라. 이건 이 새벽에 흑이진 인생들 한 주 동안 그 지난날 전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면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돈 많이 벌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짜증과 피곤이 함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맛있던지. 밥을 먹고 난 뒤에 잡은 고기를 씌어보니까 153마리였죠. 모나미 볼펜이 처음 펜 이름이 모나미 153입니다. 아마도
사장 되시는 분이 이 참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치고 배고프고 허기진 그 제자들이 그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브렉파스트를 준비하신 것, 이게 새벽 예배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교인들에게 와서 저밥 먹으라 하는 것은 와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자. 그때 새벽에 말씀이 떡이고 또 고기 아니겠습니까? 허기진 인생들. 그 전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헛수고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치고 배고픈 인생들에게 조밥 먹자. 아, 이게 새벽 예배다.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감격해서 감동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이런 맛있게 식사하는 이 아침 브렉파스트가 새벽 예배의 말씀이 되고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어디에도 실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인간은 어느 곳에 실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스트레스요, 짜증이요. 집에 있어 보십시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일어나느냐, 제나무 사르긴 밭 언제 갈려 하느냐. 아, 이게 쫓아내지요. 스트레스, 짜증.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서 밖에 나가면 파악에 나와서 조용히 있으려 그러는데, 새가 말이죠. 이상한 새가 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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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새를 어인새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이름은 카디날, 빨간 새인데요. 울기를 그렇게 웁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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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왜 파악에 가고 있느냐? 일도 안 하고 왜 여기 있느냐? 어이? 어이? 참 안 됐구나. 이런 음성을 이 새로부터 듣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하는 말들이, 왜 11절을 못하느냐? 왜 새벽예배를 못하느냐? 왜 참석 못하느냐? 이게 짜증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데 말이죠. 다시 집에 갔더니만은 6학년 아들이 백일장에서 당선이 됐다는데, 백일장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날 사랑해 주시니.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니.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하고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움이죠. 더욱더 마음에 절망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떡을 준비하시고 말씀의 고기를 준비해서 허기지고 절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와서 밥 먹어라, 이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새벽 예배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밥 먹자, 와서 새벽 예배 보자, 똑같은 말 같대요. 그래야 피곤도 풀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복된 삶 되기를